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경 통독 요한복음 12장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이를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누구 죄 탓입니까? 이게 부모님 죄 탓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죠. 이런 경우에 불교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있는데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좋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그 탓이 이제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나 아니면 본인에게 이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사고방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나 현실을 타개하는데, 현실을 극복하는 데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인과응보적인, 정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굉장히 이런 사고방식이 그 사회의 질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왕자 귀족 가문에서, 아니면 천민 노예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군말 말고 그냥 이걸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안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어떤 틀을, 어떤 제도적인 이런 그 시스템을 그걸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느님의 일은 창조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 이웃종교인 불교에서는 보니까 고통이다, 이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모든 게 다 고통이라고 본 거예요.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런 말에 많은 경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고통이라고 하는 데는 그들이 이제 불교의 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이게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진리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재행이 무상하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거죠. 그래서 꽃이 피었다 지는 것도 참 무상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도 무상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어가는 것도 무상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무상하다고.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우울해지죠. 다 무상한 거예요. 덧없고 허무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재법무화,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없다는 거죠. 제법, 모든 법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에는 움직이는 그 노하우가 있는 거죠. 법이 있는 거죠. 그걸 제법이라고 그래요. 제법, 무화, 거긴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근거가 그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덧없고 무상한데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 모든 것들이 다 공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게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일체가 다 모두 개자, 괴로울 고자, 일체계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일체계고 대신에, 불교학 시간은 아닌데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불교가 왜 이런지를 알려면은, 이거를 설명 안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왜 그 인연의 이런 업보가 왜 이렇게 펼쳐지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요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체계고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덧없고 고통에 가득 찬 세계에 태어나는 거는 바로 탐진치 때문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이 일어나면서 음보로서 계속해서 윤회하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요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상하고 덧없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탈출하는 것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열반에 든다고 하는 거고요. 열반에 드는 게 뭐냐면 니르바나라고 하죠. 니르바나라는 거는 불 꺼진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탐욕의 불이 다 꺼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니르바나인데, 열반, 니르바나가 적정하다는 거예요. 그 적정은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를 씁니다. 적정하다는 거는 고요한 세계로 인멸한다는 거죠. 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인멸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런 고요한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는 고요한 세계로.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행위를 일으키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일으키잖아요. 생각만으로도 어떤 생각, 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행위가, 그거를 이제 업이라고 그래요. 업.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생각에 연관돼서 이렇게 육하 원칙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그게 업이 되고, 그게 계속 굴러가면 이제 보가 된다는 거죠. 윤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펼쳐진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한 생각도 일어나기 그 전에 마음 상태가 있는데, 거기는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거기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아무 생각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고요한 자리가 있어요 라고 이제 부처가 이야기하고, 열반에 드는 자리고 고통스러운 것을 겪지 않는 자리입니다 라고 부처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업보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 사람 장님으로 태어난 것도 전생이든 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업보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왔다고. 근데 깨닫기만 하면, 네 마음의 고요한 자를 깨달으면 이런 경우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아예 태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세계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보시니 좋다고 했잖아요.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일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을 베풀고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이 세상을 펼쳐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창조적입니다. 생산적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바라보는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이 불교적인 관점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현실을 수용할 뿐더러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이제 사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인데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보다 더 활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그 사회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 그런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도 가능하겠죠.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본인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 중에는 라자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라자로는 11장에 병을 앓고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하루길이에요. 아주 새벽부터 그냥 일찍 가서 도착해야 되는 게 하루길인데, 라자로가 아프다는 그 전가를 보냅니다, 사람을. 근데 보내자마자 죽었어요, 라자로가.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지나고 나서 출발하셨으니까 라자로가 죽은 지 이제 4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라자로가 잠들었다고 말하고 제자들이 가자고 하니까 잠들었는데 깨어나겠죠. 그랬더니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장례 풍습에는 3일 정도 그 영혼이 머문다고, 그 육체에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4일째가 되면 완전히 떠난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4일째가 됐으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라자로를 보러 가려고 했을 때 그 누이들이 벌써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라자로를 살리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산다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라자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라자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일들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라도 죽더라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느님을 믿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연옥이 없어서 살아생전에 예수님 못 믿으면 희망이 없어요. 다 불신 지옥인 거죠. 근데 사랑은 그렇게 단칼에 그냥, 그렇죠, 칼로 이렇게 뭘 베듯이, 그러면 얼마나, 그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불교 집안에서 열심히 태어나서 착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면, 그렇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죠.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깨우쳐 주셔야 돼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도, 안 믿던 사람도 거기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육체가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살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생명이라는 한자 뜻이 날생자에다 명령명자를 쓰죠. 태어난 것은 명을 받았다는 거죠. 목숨 명자이기도 하고 생명 명자인데, 무슨 사명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사명이. 뭘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뭘 하시겠어요? 뭐 하시려고 사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려고 사시는 거죠. 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도 꾸리고 가정 살림살이도 하고 일터에도 나가고 다 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 일을 기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이고, 우리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